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3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8절입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좀 야릇한 제목인데요. 스튜어디스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알고 계시죠? 근데 영적인 스튜어디스 이런 제목을 좀 주셨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어떤 말씀을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이 세대는 어떠한 세대이지요? 감사하지 않는 세대지요. 여러분 정말 요즘 감사의 계절입니다. 감사를 주제로 의도적으로 감사를 끌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겸손해지고 마음이 착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정말 감사를 모르는 세대입니다. 정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저 하늘에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저 태양빛이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걸 보고 감사합니까?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 안 하면은 무엇을 할까요?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살기도 급하다 이 말이죠. 하기 좋은 대로, 말하기 좋은 대로 먹고 살기도 급하다 말입니다. 하늘을 들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 세대가 그런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어떤 세대이지요? 네, 마찬가지로요. 또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물 정말 생명이죠. 부는 바람은 생명을 일으키죠. 그죠? 또 온 여러분 자연 만물이 믿음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 영의 귀에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들릴 수 있습니다. 날 위해서 어딘가에 날 위해서 어두운 한 귀퉁이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사회라고 하는 것은 왜 있죠? 여러분 공동체가 왜 있죠? 혼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병이 났습니다. 예를 들면 허리에 혹은 목에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병이 났는데 병원을 가야 됩니다. 병원이 있죠? 병원이 있는 자체가 감사할 거 아닙니까? 따지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 병을 내가 물리적으로 내 능력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병원이 없다면 내가 의학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내가 다 공부를 해서 기술을 터득하여 그죠? 모든 도구를 준비해가지고 항상 준비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약까지. 그래서 아프면은 내가 나를 고칠 수가 있겠지요. 혹시. 하지만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고칩니다. 아니 어떤 병원을 가니까요. 돈도 안 받더라고요. 돈을 안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공짜입니다. 믿음의 눈을 읽어보면 공짜가 아닌 게 없습니다. 거저 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손 하나 움직이지 아니하고 손 하나 놀리지 않아도 예배를 끝나고 나면
여러분 바깥에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감사 없이 먹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집에서 쉬고, 예, 그리고 안식을 누릴 때 그 누군가는 저 음식을 준비하면서 값진 노동력을 재고 수고를 합니다. 이 세대는 감사할 줄 모르는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살펴보십시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살 수가 없는 세대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위주로 살아가고 나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조금 여러분 찔리지 않습니까? 나 시간이 없어. 나 바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에, 그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나 바쁘거든. 그게 바로 이 세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안 바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마다 매우 매우 바쁘고 시간을 쪼개서 써야 될 만큼 빠듯합니다. 우리 모두가 저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는 누가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준비 안 하셨죠? 그저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저 나오신 것을 책망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느끼고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실제로 나를 위해서 살기를 너무 바쁘다 뛰다 보니까 감사할 여유가 하나도 없어서, 네, 매우 빡빡합니다. 마음이. 그러다 보니 오늘은 제가 각오를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주여, 전교인 섬김 세미나 효과가 오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간결한 마음을 주셔서 뭔가 좀 좋은 느낌이 옵니다. 그렇게 저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가 없죠.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 예배의 현장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고하며 자기 시간을 내서 어저께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런 우리는 전문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나만 전사님 혼자 전문가시고 전부 다 후루꾸입니다. 준 전문가 우리 여기 우리 영은 자매가 좀 준 전문가, 이제 전문가가 좀 열심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후루꾸에 섞여 있다 보니까 그냥 자동으로 그냥 후루꾸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어저께 연습을 하였습니다. 어설픈 실력이지만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아닙니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음식은 누가 준비했던가. 여러분, 우리 과정이라는 말 좋아하지요? 과정 너무 귀한 말입니다. 그냥 마술을 부리고 요술을 부려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마술쟁이가 아니십니다. 따듬고 수고하고 씻고 구정물에 손을 집어넣고 손이 퉁퉁 불어 터져야 저 음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해야 준비한 예배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는 수고하고 몸 버려서 몸 상해가면서 공부를 해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치료비요? 치료비까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거저 살아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 외에 버스 운전기사, 택시기사, 그 외에
여러분, 마켓, 그 외에 또 수많은 편리를 위해서 펼쳐진 이 모든 세상이요.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특별히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생각해보니 너무나 감사할 게 많구나. 그 심령에 이미 복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면 이 시대는 너무나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나 자기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참여가 없습니다. 나 바빠. 그리고서는 황급히 자기의 골방 안으로만, 자기 세계로만 달려가 버리고 맙니다. 지구 전체가 거대한 공동체예요.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이 믿음의 사람의 사고방식이 되려면 어떻게 정반대로 바뀌어야 되죠. 정반대로. 반대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라고 구원받은 존재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며 살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그것이 여러분 스튜어디스입니다. 청직이에요. 주인이 맡겨준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말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누어 주는 자가 여러분 스튜어디스입니다. 그죠?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기주의가 아주 팽배해 있는 이 사회예요. 그게 바로 이 세대입니다. 다시 생각을 합시다. 감사합시다.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자연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흙을 밟게 해주시고, 예, 얼마나 감사한가. 예. 그래서 이 세대는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는 뭐라고요?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 감사가 희귀한 세대. 사랑하지 않는 시대, 사랑하지 않으니까 삭막한 세대. 섬김의 손길을 오그리고 저마다 자기만을 위해서 행하며 모든 일이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세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여러분 찔리시지 않습니까? 전부 다 모든 것들이 그래요.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내 스스로가 또 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있다면 본받지 말아야 할 세대를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다.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내가 돈을 벌어야 성공하고 내가 성공해야 살아가는 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돈 벌게 해줘야 됩니다. 남을 돈 벌게 해줘야 나도 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니는 회사가 망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죄를 많이 졌습니다. 사장님이 밉다고 허구한 날 한강변에 가서 차 대놓고 낮잠을 잤습니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영업은 안 하고 그러니 회사가 기울 수밖에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요. 요즘 외상이 와 이러노? 뜨끔뜨끔 하면서도 글쎄요. 저는 압니다, 답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강변에 가서 차 대놓고 낮잠 자니 일이 될 리가 있나? 그러면 결국은요, 자기도 망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죠? 우리는 너무 얄팍해요. 그냥 나만이 돈 벌고 나만이 성공해서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바꿔서 생각을 해야 돼요. 상대방을 돈 벌게 해주고 상대방이 성공하게끔 해주면 나도 그 사회 속에서 내가 사는 겁니다. 이거는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내 이웃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예. 여러분의 받는 혜택의 3배, 4배 이상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청직이 아니에요? 그게 요셉 아니던가요? 그죠? 요셉이 딴전 피웠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사람은 귀신을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니 여러분 무시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닙니다. 몇 배를 남겨줘야 됩니다. 뭐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수고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소속되어져 있는 가정, 그리고 직장, 그리고 교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참여해야만 여러분도 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 세대는 차려놓은 밥상에 손만 갖고, 아니 입만 갖고 달려가는 세대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상 차릴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이 세대가 여러분 그런 세대입니다. 항상 내 시간에 맞추려고 하고 상대방의 시간에 맞추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나오는 게 나 시간 없어. 정말 시간 없는지 볼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집에 가서는 여러분 콧구멍 후비는 시간 있어요. 코딱지 빼내는 시간 있고 제가 이 미국에 와서 귀한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무릎을 탁 치면서 야, 그거야. 이게 그렇구나.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교통법규를 어겨갖고 교통운전자 학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가가지고 아침부터 탁 가서 앉아있는데 가면서 불평불만이 마음에 부글부글부글. 그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딱지를 떼가지고 이렇게 여기 와서 죽 치고 앉아있으니 5시까지 거기서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을. 이제 불평불불 있는데 거기 총괄하면서도 강의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탁 와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서 탁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요. 스탑 사인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 스탑 사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고가 왜 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먼저 간다는 식이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기 미국의 교통법 중에 스탑 사인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먼저 왔으니 내가 당신께 양보합니다 라는 뜻으로 스탑 사인에 스탑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마음 자세가 틀린 거예요. 브르르 와가지고 스탑 사인에 기 서는 둥 마는 둥 하고서는 얼른 악셀레터에 이 발이 올라가고 붕 밟고 갑니다. 이건 뭐죠?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나 빨리 간다. 이겁니다. 하나, 둘, 셋도 안 합니다. 그냥 바로 갑니다. 예. 그게 사고를 부른다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괜한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 스탑 사인을 만든 정신이 그런 정신입니다. 이런 걸 받아들이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내가 스탑 사인에 와서 쓰는 이유는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먼저 오셨군요. 먼저 가세요. 이런 마음으로 그 스탑 사인에 서라고 그 법규를 만들어냈대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사고 안 날 거예요. 그러는데 그 말이요 복음과 같이 내 마음속에 확 생명의 말씀같이 들어더니 그냥 제가 무릎을 그냥 놔둬버리니까 탁 듣고 보니까 그러네. 나타나는 결과물은 똑같아요. 똑같은데도 마음 자세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더라는 얘기죠. 사회에 내가 돈 벌어야 내가 성공해야 사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성공해야 내가 삽니다. 상대방을 돈 벌게 해주면 나도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세대는 그렇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 어찌 그래가지고요. 돈이 그때 그 교육비 하며 범칙금 하면서 벌금 하면서 한 몇백 불이 날라갔는데 그게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감사하다. 이게 이렇게 깨달으니까 감사가 올라와요. 그래서요. 다음에 또 무슨 좋은 소리가 들을까? 티켓을 한 번 더 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 뭐, 티켓을 떼어야 그거 올 거 아닙니까? 일부러 올 수는 없고. 예. 근데 저도 돈이 별로 없어서 티켓을 안 뗐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미 다 나왔잖아, 그죠? 답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사랑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3절입니다.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생각지 말아야 될 생각을 너무나 받아들이고 그저 분별 없이 품고 사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성의 원리는 알지 몰라도 삶은 전혀 그렇게 안 사라진, 이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몸을 드리라고 하는 얘기는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게끔 해라.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계속 드려져야만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은 다분히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크고 믿음이 적당하고 믿음이 작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분히 여러분 달란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조건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생명은 완전한 거로, 우리는 우열이 없는 우리 존재는 다 완전합니다. 완전한 주님이 내게 오심으로, 할렐루야, 완전한 것입니다. 우열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각자 여러분 받은 은사대로 다 여러분 합당하게, 여러분 지혜롭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4절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한 몸이라고 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저는 오늘 이 은사의 내용을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받으신 분이 있겠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게 여러분 7가지입니다. 왜 7가지로 표현되어져 있는지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머리를 짜내고 생각하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좀 답이 안 나와서 그냥 7가지로 말한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신기하긴 한데, 제가 좀 딸려서 더 이상은 해석을 자의적으로 혹은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7가지예요. 이게 7가지인데 우리가 그냥 쉽게 쓱 분석해 보면은 이게요, 사역적인 어떤 면하고, 즉 말씀 사역적인 의미 면하고, 그 다음에 말씀 사역은 실제로 또 말씀 사역을 맡은 사역자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평신도가 맡아야 될 사역하고 딱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말씀 사역자의 그 사역의 어떤 배당되어져 있는 은사가 3가지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평신도가 감당해야 될 또한 사역이 4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7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예언하는 은사가 있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이거는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선에서 말씀 사역하는 아무리 영역으로 아무래도 아버지 분류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7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가르치는 자며 나오죠.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또 8절에 넘어갑니다. 9절 넘어가고 다스리는 자가 나오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자, 이래서 사역적인, 일선 사역적인 어떤 달란트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시면, 그 다음에 7절에부터 보니까 섬기는 일이며 나오죠. 섬기는 일이면, 뭔가 좀 평신도에게 뭔가 좀 이렇게 할애되어져 있는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권면하며 위로하며, 그죠? 8절에 보니까 나오죠. 그 다음에 9절에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신기하게 여러분 이렇게 사역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양분화되어져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말씀 사역하는 그 사람들의 그 영역과 또 삶 가운데서 교회에서 또 섬겨드리며 구제하며 돌보며 하는 이와 같은 사역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구분되어지면서도 하나로 묶여져 있는 느낌을 받죠. 자,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이 모든 사역이 진실로 우리 각자가 평신도나 목회자나 각자가 공이 주의 능력으로 임하는 성전 번제단 위로 십자가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은 그러므로 결론을 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은 바로 결론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이상의 것들은 바로 옳으니 그러니 하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여러분 판단합니까? 누가 옳고 그름을 여러분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으로 여러분 결론 지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 실존이라고 하는 건 실제한다. 내가 영적인 실존자다. 영적 실제다. 생명이다. 구원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감당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감당. 우리가 여러분 애굽, 광야, 여러분 가나안, 여러분 이 과정의 개념을 가지고 영적으로 달려가고 있죠, 여러분? 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불평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죠? 모든 일이 있어서 불평불만입니다. 이 불평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매사에 옳으냐 그러냐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치에 내가 올라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불만과 옳으냐 그러냐를 내가 판단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육신에서 전부 다 나오죠? 자,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불평불만이 사라집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도 그 기준이 내게 없어집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니 이해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나 이해해 그러죠? 당신 이해해. 나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이해하는 수준은 뭐냐면 불평불만을 억지로 이겨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되는 경우입니다. 불평불만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불평불만을 이겨야지 라고 하는 의지를 들여서 애를 쓰다 보니까 도달하는 수준이 바로 이해입니다. 이해.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해도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이성에서 나오는 것일 뿐 결코 진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결코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해도. 고작 해야 불평불만은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애를 쓰다 보니까 불평불만을 좀 이겨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되어지는 수준이 이해예요. 이해.
그런데 우리는 이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아. 이해도 잘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감사가 안 되죠. 이해의 손을 넘어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놀라운 진리의 세계가 열리는데 바로 수용하는 단계가 들어와요. 수용은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기서부터가 영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진리예요. 그러나 수용도 아직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흡족하리만치 기뻐하시는 단계가 아니에요. 수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감당하는 단계가 옵니다. 감당은 내가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혜택을 주는 단계예요. 감당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단계예요. 수용은 주지를 못해요. 예, 모든 것을 받아들이나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수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는 감당하게 돼요. 예, 감당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역이요. 우리 주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당하는 수준은 십자가 지는 수준이에요. 수용은 나를 부인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의 영역인, 벅찬 하나님의 영역인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하는데 감당이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스튜어디스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도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 스튜어디스들은 좀 특별합니다. 저 뭡니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인가요? 그랬더니 스튜어디스들이 그냥 그래요. 덩치도 이만하고 떡 부러져가지고 이게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너 뭐 먹을래? 이러는 것 같아요. 무서워갖고 예? 아이스워러 할 줄 아는 말이 처음에 그냥 입에서 그냥 바로 나오는 말이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아이스워러 오케이. 이게 눌려가지고 어디? 예? 그런데 대한항공을 타면 안 그렇습니다. 손님 뭐 드시겠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왕이 된 것 같아요. 좋다. 너무나 아주 나긋나긋하고 상냥하고 싹싹. 스튜어디스는 결코 불편하거나 힘들어도 비행기가 흔들리고 요동을 쳐도 끄떡 안 합니다. 그거를 싫다고 절대로 하지 않고 다 손님을 위해서 나눠줍니다. 할렐루야. 예, 그 서비스는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너희도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을 가르쳐 주셨고 마땅히 품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스튜어디스 같은 그 놀라운 감당하고 수용하고 감당하는 그 사랑, 그거 하나만 우리가 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혜택을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십자가 지는 감당하는 감당에까지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